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되도다. 주님만 계시면 천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 부분을 우리가 쭉 배웠고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노른자 부분인 선악간의 마지막 싸움 14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온 우주에서 시작된 선악간의 싸움을 4단계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를 배웠고요. 13장에서는 마지막 싸움인 이 싸움의 악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배웠고, 우리가 이제 14장에서는 선의 편인 여자의 신원과 사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미리 예언해 놓은 곳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배웠고요. 14장에서는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1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 그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중간 부분인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요, 요 5가지의 질문의 답을 하나씩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끝날 때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새천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새천사는 과연 누구인가? 새천사의 기별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에서 새천사의 기별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5가지 새천사의 기별을 받는 대상은 또 누구인가? 새천사의 기별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새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천사는 과연 누구인가?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새천사 보이십니까? 날아가는 새천사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천사는 과연 누구일까? 1번 천사니까 하늘의 천사다. 2번 하늘의 우주 거민이다. 3번 이 땅에 남은 무리 14만 4천 명이다. 자,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우등생이시네. 새천사라고 해서 하늘의 천사가 아닙니다. 이 천사는 이 땅에 남은 무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14만 4천 명의 무리고요. 이 지구 역사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무슨 그림이죠? 구스 넷이, 그렇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집사 빌립. 이건 누굴까요?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누굴까요? 고넬료 백부장.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천사가 가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밑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하신 분이 바울입니다. 그 위에 이렇게 하신 분 누굴까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복음을 전할 때는 천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새 천사로 묘사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헬라어로 안겔로스라는 단어가요, 천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풀이하면 메센저는 무슨 뜻이죠? 전하는 자. 천사가 하는 일이 전해주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 날개를 단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일이 잘 될 때 날개도 팔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이 잘 될 때. 공중에 천사가 날아간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복음 전파가 급속하게, 신속하게 전파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은 신속하게 이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중에 날아간다라는 표현 속에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가 전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새 천사의 기별은 온 세계가 주목하는 기별이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별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직전까지 전달되어야 될 기별이고, 공중에서 난다라는 표시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마지막 성도들의 출현이 어디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백성은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생긴 백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땅에 세워주신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있지요. 이 교회, 우리 교회는요,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세를 불리거나 어떤 외적인 거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도록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한 교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나라가 235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파한 국가가 여기 몇 개라고 되어 있죠? 213개. 우리 이 교회는 이 사명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시설, 또 출판사, 학교 이런 모든 것들이 기관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의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교회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셋째 천사는 우리의 사업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백성은 이 일을 멈춰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 보면 천사가 계속해서 날아가는 것은 그 기별이 전혀 힘을 잃지 않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요한은 그 기별이 힘과 능력을 받아 마침내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하여질 때까지 증가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진로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새 천사의 기별을 받는 청자, 대상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놀랍게 여겨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의 강요에 굴복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말세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 자들, 결국 7 재앙을 받을 대상들. 혹시 여기 하나라도 껴있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여기에 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속화된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입맞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그런데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인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면 이 또한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은 누구한테 전파돼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새천사의 기별은 이 땅에 있는 불신자나 신자 중에서도 입맞지 않고 하나님을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로 마지막 경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이고요. 이 기별이 전파되어야만 끝이 오는데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파되리니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이루실까요? 성령께서. 수동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파되리니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과 저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새천사의 기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새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로 하나님의 호소는 끝이 나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새천사의 기별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간절한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기별이라는 것.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기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저께 수능 봤죠? 수험생들은 어떤 기별 듣고 싶을까요? 대학에 합격했다. 또 뭐 아파트 당첨됐다. 이런 거 듣고 싶으시죠? 예. 또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뭐 전쟁 소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또 뭐 지난주에는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는 소식 때문에 아주 온 세계가 그냥 그런 소식이 들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저희 친정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런 여러 종류의 소식이 있지만 이런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맞죠? 예, 아무리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새천사의 기별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거. 중요합니까?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기별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세상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 방주의 짐승들을 인도하심으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기별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멸망했습니까?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네. 살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홍수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조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멸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별을 보내실까요? 예, 당연히 보내시죠. 그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 개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각 개인의 운명은 결정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양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지금도 보고 있을까요? 예,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것을 거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첫째 기별이 전파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는 기별의 빛을 거절하면 그 다음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보면 그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미워했으며 교회에서 쫓아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 없었다. 기별을 계속 보내시지만 그 빛을 받지 않고 거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빛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별을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이 기별이 전파되어진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기별이 언제 전해졌을까요? 이 기별이 기독교 시대 2000년 동안 계속 전파된 기별일까요? 새천사의 기별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새천사의 기별은 많이 들으셨는데 정확하게 새천사의 기별이 언제 전파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언제 전파됐는지를 알으셔야지 우리가 준비하고 그걸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별은 그렇다면 언제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 전파되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 역사의 시작, 중간, 마지막. 마지막, 예. 말세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천사의 기별이 기독교 전 역사상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전파된 기별이 아닙니다. 이 기별은 마지막 때를 위한 최후의 기별이기 때문에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해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겨울이죠. 예. 겨울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지금은 뭡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하여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라고 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세다는 거는 옛날부터 말세라는 조선시대에도 말세라고 그랬고 시대마다 다 말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말세의 정의를 우리가 정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말세의 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부터가 마지막 때 지구 역사의 겨울이다,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교황권이 중세시대에 무너지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여기 답 적어놨잖아요. 1798년. 이때부터 이 지구는 어느 때로 돌입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끝은 재림. 마치 겨울이 10일, 12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1798년 교황권이 몰랑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가 마지막 때고 이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새천사의 기별이.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 새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때를 재림교에서 자세히 보자면 교황권 몰락부터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로 얘기하지만 새천사의 기별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때는 언제냐 하면 여기 보면 1840년부터 밀러가 재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밀러의 재림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26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 동안 진리가 완전히 묻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암흑의 시대가 있었고, 이때 어떤 기별이 전파되어 있냐면 태천사의 기별이 창조들을 기억하라는 그 기별을 1840년부터 44년까지 본격적으로 재림운동이 시작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첫째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와 더불어서 2300주야를 해석하기 시작했고 1844년에 밀러주의자들은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갔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뭐가 탄생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면서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기별과 함께 재림교회가 탄생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이어져 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기별이 이제 지금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첫째 천사 끝나고 둘째 천사 시작하고 이런 기별이 아니라 여기 보면 화살표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쭉 이어져 가면서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기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도 함께 전파되는 기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 가지의 기별이 동시에 각 교회에 각 개인에게 이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이 시점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탄원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844년에 지성소 시대가 시작된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까지 전파되는 기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 일곱 재앙이 부어지기 직전까지 그리고 일곱째 인이 띄어지고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 보내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은 언제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지성소 사역이 마치는 직전까지.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춰준다.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각 시대의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분이다. 언제 전해진다고요? 말세.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말세. 저와 여러분은 어느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 사는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기별을 반드시 알고 전해야 될 기별이라는 거. 지금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계시록 14장에는 6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세 천사만 아시죠? 앞에 세 천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세 천사라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이 세 천사는 이것을 거절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심판하는 세 천사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거고요. 다섯 번째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그렇다면 세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4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세 천사는 뭐를 전하냐 하면요.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데 영원한 복음을 모르시면 안 되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문구는요. 성경에서 66권 중에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왜 영원하냐 하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요. 영원까지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도 영혼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문맥에 따른 관점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 영원한 복음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많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땅의 사역, 돌아가심, 부활, 승천 모든 게 다 복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물교훈에서 심판이 가까워왔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네, 여기서 이렇게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재판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혹시? 네, 두렵죠. 이 땅에서는 재판받으러 오세요. 이러면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전에 한번 차를 하고 가다가 병이 튀었어요. 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러 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찍혔대요. 그래서 뭐가 찍혔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병을 밟고 갔는데 그 병이 깨지면서 차에 그 옆에 있는 차에 튀겼는데 이제 그 차 거기에 찍혔다고 경찰서에 출두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심장이 떨려가지고 하루 종일 진정이 안 됐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러 나오라고만 얘기만 들어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판을 받으러 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심판이 가까워왔다는 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일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심판 사역은요,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찾아서 죄인을 만들려는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의인을 만들어서 하늘에 데려가기 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죄인한테는요, 심판이 두려운 거지만 의인한테는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생활을 삽니까? 사단 마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지성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신 다음에 온 우주 앞에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원해 주시고 증명해 보이시는 심판이 바로 재림전 조사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이 예수님의 그런 완전한 십자가의 효용을 적용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흠없이 온 우주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이러한 성소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새천사의 기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복음.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는데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하늘에 가셨는데 뭐 하시는지를 몰라. 지금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시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죄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을 초기문집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죄로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죄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죄로 인해 힘들고 무겁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께 즉시 달려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낙심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눈을 자꾸 어디로 돌려야 돼요? 우리의 죄를 보면 안 돼요.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신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들어 그분을 알려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여러분, 닻이 뭡니까? 배에서. 배 날개인가요? 그건 돛이죠. 닻은 뭔가요? 그렇죠. 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닻을 탁 내리면 그 파도에 움직이지 않도록 배를 고정시키는 게 닻입니다.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닻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탁 내리도록 하는 이 닻의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이 기별이 닻의 역할을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된 소식.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지 돼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들이 머리로서만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악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정말 속절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경험, 이것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꼭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이 능력을 경험할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기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한 5-6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은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기 그 얘기를 화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이것을 정말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해도 다 설명을 못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틀렸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하면 복음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원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를 값없이 주신다. 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죄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새 마음을 구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 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은 복잡한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마음 바꾸기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나의 죄된 마음은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의 새 마음,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거.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새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이 간단한 것을 알지 못해서 죄악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승리하는 경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사단의 종이 돼서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요. 그분의 의를 개발시키셔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 예. 이 소식을 몰라서 내 힘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죄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를 잊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우리 다 공부하셨죠? 다니엘 1장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절제의 사건으로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 기별. 왕의 진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세상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과 채소는 우상을 거절할 때 당해야 하는 핍절한 그런 음식의 대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사건이 다니엘 1장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신상이 무너지는 이곳은 무너졌도다 큰생 바벨론이죠. 세상의 나라들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다니엘 2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기별 속에서 이러한 경고와 교훈을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이 모습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충실한 백성을 통해서 바벨론을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첫 번째 기별, 두 번째 기별, 세 번째 기별을 느부갓네살 왕이 거절했죠. 예, 그랬을 때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계속해서 거절하면 결국 심판을 받는 짐승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거절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짐승으로 전락해 버리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5가지에 대한 답을
확실히 배우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에서 새 천사는 누구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는 대상은요?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빠짐없이 이 기별은 전파돼야 될 기별이고요. 새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전해지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기별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지금 전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의 중요 메시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특별한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여기에다 세워주셨고요.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면 온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하도록 메신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로고스가 있고요. 파토스가 있고 에토스가 있습니다. 이게 로고스는 뭐냐면 메시지예요.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까? 파토스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 네,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요. 슬퍼하는 사람한테 기뻐하는 사람한테 슬픈 소식을 전해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이런 이제 받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하나가 에토스라고 얘기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인가. 누가 얘기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음직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는 그런, 예, 그렇죠? 누가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 얘기하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얘기하는 얘기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틀리겠죠. 예, 근데 누가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요소일까요? 아멘. 여기에 보면 정말 우리 생각에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증거가 맞느냐. 그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느냐를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한 10%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 120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땅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그들의 자녀를 묻고 또 남편을 묻고 언니를 묻고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들의 이런 피와 땀으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말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삶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삶으로. 그분들은 말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해주었다라는 거. 거기에 이런 류재한,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의 비문에 이런 글이 있죠.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일까? 예,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분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120년 전에 우리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가셨고요. 우리는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계주에서 제일 잘 뛰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선수가 몇 번째로 뜁니까? 마지막이죠. 예. 그 마지막 중요한 사명을 누구한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해서는요, 복음이 조만큼도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선교사들이 그들이 와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피와 그들의 땀을,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전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예,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기별을 전할 자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이것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모아주셔서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